할렐루야.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장로를 세웁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되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성령을 주라. 그래서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나 왕이나 또는 이스라엘 대적한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발람 같은 사람은 무술사, 점쟁이, 무당이요, 무당. 세속적인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뭐로 써먹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써먹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성령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70인의 장로들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70인의 장로들과 성령을 받으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데 두 사람이 엘락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자기 집에서 안 나왔어. 70인을 불렀는데 68명만 나오고 두 사람은 집에 있었는데 이 집에가 있는 이 장로 두 사람, 모세가 선발하는 이 장로도 뭘 받았어요? 집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장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소문을 갖다가 청년들이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모세에 전해준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해주죠. 여호수아에 전해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선생님이시여 어찌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빨리 쫓아가서 저 두 사람에게 예언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신 것을 너는 시기하느냐? 나는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70인 장로와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벌써 그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모세의 소망이 있다면 모든 백성이 자기와 같이 아니 70인의 장로처럼 성령 받고 살다. 그러니 신약시대에 사는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딱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믿음의 11장에 보면은 위대한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쨌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람은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왜? 성령 안에서 살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 삼으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다니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어디 왔어요? 비시아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래서
오늘 그 14절 말씀 보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시나고그지, 시나고그. 시나고그.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을 만날 성소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배웠던 것이 회당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다가 이 회당을 세웠죠. 회당은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배웠던 곳이죠. 그러니까 역시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 거기 있던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마침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참석한 것을 보고는 솔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하라니까 바울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이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일부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완전히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에 이미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전파돼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설명합니다. 계속 설명하면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조를 세웠다. 사울왕을 패하시고 22절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개혁 개정판에는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그 복음이 쭉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에서도 에레미야서 33장 14절로 26장에서도 역시 다윗의 가지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말씀. 이렇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쭉 이제 이야기하죠. 에레미야 31장 30절 쭉 이야기하면서 32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말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도 똑같이 이렇게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면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 언약을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가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 그분께서 이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그 여호와 이름이 세 번 나니까 그 3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주의 3창이 나왔다니까요. 무슨 주님한테 무슨 소리 질러서 3창 부르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뭐 잠자고 계시냐 소리 지르게? 나는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어. 각 주의 3창 부르고 떼창을 부르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만세 3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33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지.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한 절을 갖고 뭐 가게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많이 붙여놓고 교회 예배당 안에도 막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한다고요? 돈 없으면 부르짖으세요.
누가 응답해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집이 없으면 부르짖으세요. 집을 주십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으라 그 말이요. 에스겔서 30, 예레미야 30 쭉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33장에서 33장 연결되면서 33장 14절 26절에서는 그래서 다윗에게 관한,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에서 하나님과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언약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쓴 책이 뭐예요? 에스겔서 선지자의 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그래서 에스겔은 핵심이 뭐냐면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관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그 영원한 복음, 약속,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계획을 언약을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까를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성전은 동문과 남문과 북문이 있습니다. 서문은 없어요. 성전은 동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요. 동문으로는 제사장이 절대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동문은 누가 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고. 왜 서문이 없느냐?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어, 존재가 없어. 그래서 서문이 없어. 문이 세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남문으로 들어가면 북문으로 나가야 되고, 북문으로 들어가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 얼굴을 보면 안 돼. 신기하죠?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서 알려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준비하는 모습이. 어디서 떠난다고요?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여요. 이미 이제 망했지만은 망한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서 감난산을 위로 떠나가 버려. 산 높이 떠나가 버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버려요. 성전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 느부갓,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이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해파시키고 기물을, 야긴과 보아스 기둥도 넘어뜨려버리고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법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만약에 존재하고 있었다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큰 군사를 데리고 왔어도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도 부르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언약궤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될 때에 언약궤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도 내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성전이 없게 불타버리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환상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환상을 계속 봅니다. 보고 나서는 에스겔에게
36장에 들어가면은요, 새 언약을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죠.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의 이하에 나왔던 새 언약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겠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마음. 너희에게 물을 뿌리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부드러움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는,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새 백성이 되면은 사는 일 잘 되고 포도원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동안 항폐하고 다른 이방인들 무시당하는 너희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뭐라면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니, 반드시 내가 하늘의 달이, 낮과 밤의 원칙과 해와 달의 원칙을 내가 법칙을 주듯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는 37장에서 하나님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성전의 설계도를 다시 냈고, 성전이 회복될 성전, 그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뭐가 없어요? 언약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서 47장에서 완공된 성전에 다시 이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동쪽 문으로 떠나갔던 환상이 새로 지어진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딱 들어오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에스겔에서 고개를 들어라.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요,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해.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법을 정해줘. 동쪽 문을 다시는 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과 월삭일, 매월 첫날은 동쪽 문을 반드시 열지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날만을 문을 열라. 그날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임재하신 다음에 47장에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 문짝에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허리를 적시고 피가 넘을도록 창이라도 물이 흘러서 세상으로 이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강가에 나무가 서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로 약을 치료하고 세상에 치료하는 역사가 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은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 약속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성전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극적인 장면이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삼액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내려요. 이것이 뭐예요? 에스겔이 47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 그러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니라. 지혜와 능력.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만이 뭘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록된 말씀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으로 쭉 넘어가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인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마치 진리로 내세워.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여기도 지금 십자가 붙여져 있잖아요, 지금. 이걸 십자가, 이걸 갖다 신학의 표징신학이래, 표징신학. 이것을 잘못하면은 우상화될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지. 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보세요. 1장도 보고 여러분들 다른 성경들을 잘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는 어디도 십자가 자체가 진리란 말이 없어요. 단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서 단어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 십자가가 이렇게 단순히 수식 없이 바로 십자가가 나왔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경 선지자와 율법에서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을 띄어낸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라. 표징신학이 조심해라. 그리고 저희 이제 교단의 합동 측에서는 그래서 예배당 앞에 십자가는 못 걸게 있어요. 여러분, 목걸이에 십자가 하고 다 귀걸이 십자가,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다. 나도 옛날엔 달아, 지금은 안 달아요. 내가 평신 때는 차 자동차인데 십자가를 들고 다니, 지금 안 달고 다녀요. 왜? 그거 자체로서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온전히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때만이 그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고린도 2장에서 성령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13절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으로만이 우리가 뭘 알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뭐라고 배워도 십자가 또 강조하고 십자가 노래를 불러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중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을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지식에 전달할 뿐이고 어떤 율법의 교육일 뿐이야. 몽학 선생일 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아 받았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보이지 않느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씨가 누군가를 분명히 16절에서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도를 믿고 의지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약속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 사람 후손은 다윗의 후손해서, 다윗의 씨에서. 그렇게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 개라.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자기들이 존경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하늘색으로 별.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만큼 그들은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 조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라더니 솔로몬은 그것 아니에요. 후대에 그는 아주 타락했잖아요. 다윗이 왕이다. 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니까. 그래서 구주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라. 그 다음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또 이야기했고요. 설명 않겠습니다. 자, 쭉 나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해, 해당에 먼 유대인을 말한 것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렇죠? 보였다 하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어요?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암사하고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또 선지자들의 애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과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다 약속했는데 그분이 왔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이것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잖아. 성취했어요. 우리도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우리도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또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복을 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 그 약속.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이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죄를 속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뭘 알게,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뭘 알게, 하나님을 알게. 그 약속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시편 둘째 편을 또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쭉 썩음을 당치 아니라 하면서 이제 뭐라 하면은 37절 보세요. 37절. 다른 설명 없어요. 3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니.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제사함을 받다.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9절은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제사함과 의롭다함. 누가?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기 위한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치,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그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비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약속을 성취한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뭐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미칠까 삼가하라. 그리고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 번역본은 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공동 번역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시작.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봐요. 너희 시대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고 말해요. 한 가지 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박국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하박국서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예약성 하박국서 1장 5절.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면요. 1장 5절. 나왔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하자 너희가 믿지 않냐이라. 이 하박국서하고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하고 딱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뭘 주장해? 사도행전을 보면 육적 할례를 주장합니다. 육적 할례. 사도 바울은 이걸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철저히 이제 승인을 받아요. 육체 할례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해감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빡빡 놔두고 있거든. 놔두고요. 본문 그 뒤쪽에 넘겨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이거 하박국 놔두세요. 성경 보세요. 13장 46절 한번 보시고 13장 40.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의 행함. 잘 보세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어떤 자들이요? 우리 율법을 강조하라고. 율법,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따라야 우리가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 의라고 공동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 맞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보세요.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리라. 이 애언의 말씀 누구 애언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창송하여. 아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를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교회 똑같은 해당 안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작정은 언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그걸 애정론, 우리 장로에게 교훈이 있었는 애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연계에서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일까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박국서 똑같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지 않은 백성이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박성에 호세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박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는 이걸 하박서를 몇 번 읽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몇 번, 5번, 6번 계속 읽어요. 똑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다 시간이 없어 이러면 설명을 못하지만, 자, 눈이 정결하지 못하고 참아 있어 보지도 못하고 폐역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이요. 이 묵시는 뭐야? 환상이 환상. 이 묵시 환상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이루어 주신다. 모세의 첫 번째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이룰 수 없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초등학교 선생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한다. 그리고 또 그 보라. 그다음에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생명을 받은 자로 작정하지 않는 자와 받는 자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받는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믿는 자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계속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부르짖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하니까 2장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저는 이 하박국 읽으면서 엄청 혼자 은혜 받았어요.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하박국의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과 안악함, 구원받기로 영생으로 작정하지 않는 이 마음속에서도 군데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 그 말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세상이 부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자는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몇 명, 7,000명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쭉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새긴 우상을 만들고 이제 18절에 보면 보세요.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여러분 진짜 세상에 생기는 우상 세상 종교가 복이 있다면요. 우상을 만든 그 길가에 보면 돌 깎아서 우상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읍니까? 그 말씀이에요.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안에서 잠잠할지.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마라. 하박국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불평해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훗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 3장 2절 갖고 이제 교회의 부흥을 갖고 이 말씀을 막 인용합니다. 3장 2절에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오. 진노 중에 국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도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고. 이게 시편 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 이거 뭘 본 거예요? 지금 봐요.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서 온다는 건 뭐예요? 바빌론에 있는 불가사의한 그 뭐 있잖아요. 그 뭐라 가지고 그 계곡에다가 뭐 폐곡에 만들어 놓은 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봐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얻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누가요? 하박국. 그걸 좀 인용해 놓은 거예요. 인용해 놓고 나서 13절에 가면 이제 13절.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셔 내려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 하고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7절. 노래한다는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게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권세를 이야기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경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 진리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올려서 오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에베소 3장 19절 말씀처럼 인간의 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안에 이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어디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돼버려. 일체가 돼버려. 일체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뭘로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0절 그리스도가 살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주고 따르니 어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생명의 꼴을 맑음을 먹고 인도하시는 요한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진정한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1절 하나님은 신비하고 혼란 일 한 가지를 행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점이 맞아요. 그래서 하박국서와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박국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부족함이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엄청난 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언약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사랑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 선지자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